다가올 고난에 괴로워하시면서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 헌신과 순종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한 것을 한 주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지 반성하오니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불편하고 신경 쓰일 일이 많을지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당한 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인,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을 원수까지 사랑하신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믿는 이들이 국제사회의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으로 교민이 줄고 교회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온 세대 예배로 변경되면서 주일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겁게 섬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효율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을 아이들에게 몸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이승환 목사님을 모시고 교사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교사들이 선한 도전을 받으며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7분의 집사님들과 어린이부 6명이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모든 훈련생이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끄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영적 충만함과 육체적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과 학부모들이 기도로 동참하여 응원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한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후보자들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후보자들을 기도로 후원하며 개인적 감정과 편견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거 과정에 성도들이 하나 되며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헌신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영현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주님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이 때로는 낭망하게도 됩니다. 주님,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환경, 때로는 그런 환경이 없어도 두 렙돈 정도의 아주 작은 헌금밖에 드릴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그 환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혜,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주위의 응원과 부모님과 친구들의 그러한 응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삼손에게 허락하신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헌물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은혜 받겠습니다. 네, 선한 욕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38절에서 46절 제가 한 목소리라 그랬는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호주절 읽어서 같이 교독하시고 우리 45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음. 얼마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임종을 보기도 하고 또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찾아가서 임종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화장터나 죽음의 현장을 좀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제일 처음 죽음을 본 것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친구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나중에 발견된 것을 보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보았고 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제일 큰 충격.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과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죽음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감췄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태어날 때 분만실에 남편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죽음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죽음은 최대한 안 보여주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마치 죽음은 없는 것처럼 누가 부모님이 친척이 죽어도 시신은 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장례식 다녀왔구나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요. 죽음의 현장을 많이 보게 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끔 중국의 어떤 지역에 가면 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신을 새에게 이렇게 독수리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장례 제도도 있고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상여를 나가는 것이나 죽음을 많이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릴 때부터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80 이상을 사는 것처럼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망률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대로 다 죽어요. 사망률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단절이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축제 같은 볼 것 많고 갈 곳 많고 먹을 것 많은 이 세상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만약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조금 그래도 행복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
60대 이상의 좀 노년 장년층에게 원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물었는데요. 대부분 이 6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고통 없는 죽음. 죽을 때 죽더라도 불타 죽지 않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고 물에 빠져 안 죽고 고통 없는 자면서 저희 친척분 중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그냥 자는 거 간호사들이 와서 깨워서 이제 바이탈을 보고 이제 응급으로 와서 이제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는 우리 남편을 왜 깨우냐 이렇게 할 정도로 주무시면서 저희 친척분 할머니는 기도에 철야하면서 홀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게 고통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는 죽음, 이게 참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래요. 두 번째, 명을 다하는 죽음. 내 목숨 그래도 다해서 100세, 80세 사는 것. 세 번째, 자녀보다 일찍 죽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자녀보다 일찍 죽는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녀보다 죽음 심각한 이야기인데 큰 이야기였네요. 자녀보다는 일찍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 부모 노릇, 네 번째로 부모 노릇 다 하고, 뭐가 부모 노릇인지 몰라도 부모 노릇 다 하고 죽는 것. 어떤 걸 봤어요. 이제 영상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아들 피자 좋아하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아들에 관련된 거. 최근에 아들을 언제 안아봤습니까?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딸에게 이야기해 본 게 언제요? 지금 핸드폰이나 지갑에 아들, 딸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1000장이 넘게 있지. 근데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본 적이 언제세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사랑 사진 몇 장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죠. 아빠들이. 공익 광고 영상인데, 그런데 갑자기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영상에 나는 누구 아빠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게 못해준 거, 내가 왜 그렇게 엄했지?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로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부모 노릇 다 하고 죽고 싶어 하는 거죠. 미련 없이. 그리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 가장 이런데요. 이게 시대마다 좀 변해요. 요즘은 목숨 다하는 죽음보다 웰빙 죽음을, 웰다이를 꿈꾸는데, 목숨 다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스르륵 가는 걸 추구한대요. 옛날에는 장수하는 걸 원했다면.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가 변치 않는 기대하는 죽음이 있는데요. 가족과 혹은 소중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책을 쓴 박중철 의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우리 토론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간접적으로 제가 또 아는 분이기도 한데 책을 받아서 읽었어요.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이 책은 기독교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웰다이가 없는가, 죽음을 잘 맞이하지 못하는 사회인가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기대 수명이 83세래요. 그런데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은 약 66년이고 약 17년을 각종 질병으로 병원 다니다가 병원에서 죽는데요. 과거에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신, 필리핀은 집에서 장례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분열 사회가 많이 떨어져 살면서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어요. 근데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포함했는데요. OECD 국가 플러스 40개국을 해서 40여 개국을 정부에 연구 조사했는데 죽음의 질 지수를 조사했더니 40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한 두 나라가 있는데 영국과 호주래요. 근데 일본은 23위였대요.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32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건 굉장히 준비되어지 않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합니다. 돈 많지만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어릴 때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에 내몰려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른이 되어서는 높은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노인이 되어서는 빈곤으로 내몰리는 삶,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을 이루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 그래서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을 귀화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죽고 싶진 않다, 살고는 싶지만 죽고 싶진 않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비되지 못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죽었고라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공부해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일해야 노동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며,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도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는데요,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맞이하는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것을 알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 말은 왜 믿음이 그 정도냐?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죽음의 장례식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려운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요, 경제적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관계적 어려움처럼 죽음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막혀있는 담과 같은 암울한 현실을 다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상황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냄새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되었대요. 여기 나흘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나흘이 되면 마치 우리나라도 구천을 떠돌다가 나흘째, 우리나라는 이제 39제 39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죽은 영혼이 떠돌다가 그때는 완전히 떠나는 시간이 4일 정도라고 하니까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죽음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건 끝난 상태다, 회생 불가능한 최종적인 상태를 나흘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외에도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나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흘째 되는 문제 있으십니까? 죽음처럼 이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돈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흘째 되는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 문제 앞에 주님과 이 마르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현실의 냄새에 압도가 돼요. 죽음의 냄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주님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이런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냄새, 현실이 너무 냄새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현실의 냄새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 마르다는요 21절에서 27절 앞에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과거에 이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하겠죠라는 미래의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현재 오늘 이 문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치 남자 베드로처럼 믿음을 고백했어요. 27절에서. 그런데요 이 문제는 오늘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녀의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 문제 예수님께서 할 수 있죠. 미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 돼요. 절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좀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가두어 버리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우리의 표상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마르다와 달리 동일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41절,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를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여러분 습관처럼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왜 했냐면 지금 자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죠. 근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낙담하고 있다고요. 둘러선 무리들이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죽음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지시하는 표적, 표시, 사인을 하는 것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생명의 주인으로, 죽음도 무릎을 꿇는 생명의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긴밀한 기도의 호흡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명령을 하죠. 우리 43절, 우리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쳤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쳤더니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력에서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어야 될 것은 죽음 혹은 다양한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죽음조차 가장 센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 순종했기에 이 문제 앞에 주님께서 임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인 교회 갔더니 Can I get amen?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아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뭘까를 조금 더 본문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을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서 있었던 몇백 년 전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52주 동안 1년 한 주에 한 가지 질문씩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성경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목사가 물으면 성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42문이 죽음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잘, PPT 없이 제가 말로만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죽죠? 이 질문의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독일의 신앙 선배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죽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는 죄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 죄 많이 지었는데 천국 갈 것 같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죽죠. 근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하늘로 돌려 올라가셔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필수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죄를 그만 짓게 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 게임 잘하십니까? 이왕할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할 거 잘해가지고 e스포츠잖아요. 잘해가지고 좀 국위를 선양하시고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의 게이머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게임도 이왕이면 잘하시기 바라고. 게임에 보면 지면은요 죽으면 뭐라고 뜨냐면 게임 오버. 더 게임할 수 없어요. 돈 더 넣어야 돼요. 그런데 게임을 잘하면 이제 넥스트 레벨로 갑니다. 넥스트 레벨. 단계가 올라져서 이제 더 싸움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넥스트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나사로가 죽음 이후가 좋아요? 죽음 전이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성경직 제가 말씀했던 성도가 죄를 그치는 것이라면 죽음이.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렸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지? 미안해서 울었대요. 행복한 그 천국에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속으로 비통하게 했는데 나사로한테 좀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한테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불러내는데 나사로한테는 미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가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운데서 돌아가시면 이 땅에 계셔야 더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로 억울하죠. 나 이제 행복 시작인데 왜 다시 늙어야 되고 다시 병원 가야 되고 다시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 되는 이 삶의 세계로 나를 불러내셨지? 예수님 미워. 이렇게 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를 묵상했어요. 오늘 본문의 답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묵상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나사로가 와야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건데 모든 죽어가는 성도들을, 암 걸린 성도들을, 교통사고 난 성도들을 다 살려주시진 않으세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델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괜히 살려가지고 예수님 미워,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교사도 안 하고 나 찬양대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미워 하고 들어 누워 있었을까? 나사로는 세컨드 찬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지 못했던 사명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제가요 필리핀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몇 살일 것 같아? 물어보면 37세 이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80 살고 굉장히 젊게 보죠. 필리핀의 기대 수명 아마 60세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대 수명이 80이라면 우리는 덤으로 어떤 면에서는 필리핀에서 사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덤으로 20년을 더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처럼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죽음을 봤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췌장암, 암 중에서 제일 힘든 암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에 걸려서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친한 의사들도 있는 그런 분인데 발견을 못하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투병할 때 갈 때마다 제가 신방하고 또 임종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교회는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임종과 모든 장례를 제가 집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을 찾아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어떤 걸 느낌? 저는 위로하러 갔어요. 병문 하나. 근데 위로는 누가 받고 갈게요? 제가 받는 거죠. 췌장암으로 점점 야위어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영화는 그분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병실에 가서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그분은 참 귀한 분이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서 그분 만나고 오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부활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방식 두렵죠. 하지만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세컨드 찬스로 여기며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열심히 사명을 다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45절 4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두 똑같은 예수님 앞의 기적 앞에서, 표적 앞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열심히 예수 믿었겠죠. 사명을 다하며 살았겠죠.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명령 앞에서 죽음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을 반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한 죽음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소망 다해서 살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녹슬지 않고 어떤 신앙의 선배님처럼 달아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정말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은 예수님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지 말고 정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영생의 문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고, 왜 일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며, 어떻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준비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